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6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 8장 16절 말씀부터 끝절 29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왕국의 두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또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왕에 대한 두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남왕국 유다 왕은 다 좋았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제 여호람이라는 유다 왕과 또 그 아들 아하시야 왕 두 왕이 다 이제 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왕에 대한 평가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북왕국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북왕국의 길을 따라갔다는 건 또 무엇을 표현하는 거니?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 이스라엘
이제 그 왕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우상 숭배하였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남왕국 유다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 외의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을 보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가, 하나님만 섬기는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제 하나님이 평가의 기준으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에 섰을 때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불신앙할 때를 가르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곰곰이 우리 자신의 우상 숭배를 혹시 잊지 않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상을 꼭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깎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틴 루터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아라. 외면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을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이제 운동으로 감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이런 종교개혁, 개인적인 신앙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수요 성서연구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회개하고 있는 깨달음이 하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 재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처럼 돼버렸다. 우상처럼 돼버렸다. 벌벌 떨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깨달음을 간직하면서 이것 또한 우상 숭배일 수 있겠다.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 무엇이 서 있든지, 그것이 자아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권력이든지, 그것이 명예이든지, 그것이 재난이든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쾌락을 우상으로 삼기도 하고 물질을 우상으로 삼기도 하고 권력을 우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우상으로 삼아서 탐욕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욕심을 갖다 놓고 욕심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우상 숭배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섬기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왕의 길이라는 건 곧 우상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런데 유다 왕이 아닙니까? 남왕국 유다의 왕들인데 하나님께서 묘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신다. 죄를 범했지만 우상숭배했지만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그렇게 멸망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으신다. 이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잘못됐으면 때려야지. 왜? 때리는 듯하고 그러면서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유다 백성에게 계속 등불이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과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길을 내 자손들도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면 이 다윗의 위가 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처럼 유다에 대해서는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등불을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등불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가 하니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연결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남겨놓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유다 백성들에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신앙의 연결이 우리에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서 정말 멸망시키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 멸망유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아무리 정말 타락하고 아합의 길을 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길을 가고 여로보암의 죄를 져도 내가 이 백성만큼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편드시는 겁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여기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그 언약하신 것에 자기를 제한시키시고 자기가 제한받으시면서 그러면서 어쩌면 엄청나게 억울하실 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불신앙으로 돌이켜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돌보시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인 유다 백성들과 유다 왕들이 아주 망하지 않는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언약의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언약에 너무도 충실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흔들림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의 자리에 서셔서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굳게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림 받아요. 그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의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과 아합 왕가의 모습들을 보면은 전부 다 한결같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거기다가 여호사밧 왕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서로 친화하기 위해서 아합 왕의 아들을 자기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손주 며느리도 아합 왕의 딸을 손주 며느리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혼인을 맺어서 서로 이제 혼인 동맹을 맺는 이런 모습으로다가 이제 자신의 그 나라를 다스려 가려고 했던 여호사밧과 두 아들 여호람과 아하시야 이 두 왕 모두 다 아합 왕가의 딸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아합 왕의 딸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영향력과 같은 것입니다. 이세벨, 요한계시록에서조차도 이제 정말 이세벨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이세벨 이래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또 악한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는 악한 영향력의 존재를 이세벨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아합 왕가의 딸들 때문에 남왕국 유다 하나님이 등불로 삼으시는 그 나라조차도 이렇게 퇴락해 가고 있구나. 퇴락의 증거는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에돔 사람이 유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또 본문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니 에돔 사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어서 이제 에돔 사람과 플러스해서 또 다른 림나라는 지역도 배반을 하게 됩니다. 에돔과 림나의 배반 이런 악한 영향력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음 세대 즉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도 2대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영향력이 퍼져간다는 것, 악한 영향력도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 악한 영향력은 속히 끊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그 삶의 영역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여러분이 계신 곳이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이 계신 곳이 주님의 은혜가 퍼져나가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는 이 선한 영향력의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개는 교회 다닌다는데 아유 형편없어. 이건 악한 영향력입니다. 그래도 아무개는 믿으려면 저 정도는 믿어야 돼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선한 영향력의 존재로 오늘 하루를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